이 시간에는 로마서 15장 30절부터 16장 2절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타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타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본문 31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모금한 그 예루살렘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모금한 그 구제원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유대인들로부터 받게 될 핍박과 수모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짐이 뭘까요? 바울이 그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육체적인 고난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걸까요? 건져달라는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를 떠나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한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왜? 성령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니까 알고 있었어요. 목숨까지 위태롭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은 헬라어로 류오마이라 그러는데 나는 이걸 갖다가 피해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오히려 내가 그쪽으로 끌어당겨서 내가 거기에다가 나를 맨다 이 뜻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온갖 악한 방법으로 자신을 탄압하려 할지라도 그들의 악한 방법에 자신이 동화되지 않도록 끌려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어저께 아셀 목사님들이 잠깐 모였습니다. 구청하고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을 때 예, 우리 예배 안 드립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대답했으면. 그리고 지금이라도 전화 왔을 때 예, 우리 교회는 영상 예배 드립니다. 그럼 구청에서 안 나온대요. 그래서 하도 성도들이 있는데 막 구청 직원들이 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차라리 우리 영상 예배 드린다고 대답해놓고 예배 드릴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러면 차라리 그냥 그 사람들 나오니까 야외 예배를 가버릴까?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살짝 바꿔가지고 뭐 우리 교회 성도 몇 사람 안 되니까 우리 교인들한테만 딱 얘기를 해서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릴까? 이런 생각도 했죠.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왜 감춰야 돼? 그죠? 우리가 왜 속여야 돼? 그래가지고 아까도 전화 왔는데 예, 우리 예배 드립니다. 안전수칙 잘 지키고 예배 드립니다. 대답한 거예요. 예. 저는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릴 때를 조금 맛보게 해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배 모이는 게 불편한 것이 내 생애에 올 줄 몰랐거든요. 예. 자,
여기 보세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온갖 악한 방법으로 자신을 탄압하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악한 방법에 동화되지 않도록, 왜 그 사람들이 우리만 힘들게 해?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람하고 시장을 보러 갔는데 가보니까요, 우리 교회보다 좁은 커피점인데 사람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마스크도 쓰지 않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못 살게 구냐고. 그래서 같이 얘기했어요. 저긴 저렇게 저 사람들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얘기하는데 왜 예배 가지고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럴지라도 그러면 나도 덩달아서 흥분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죄짓고 그래야 되느냐? 바울이 지금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그들의 그러한 것에 내가 반응해서 죄짓지 않도록, 악한 것에 동화되지 않도록, 악한 것에 끌려가지 않도록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굉장히 내가 싫은 사람이 있어, 미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이상하게 나만 보면 괴롭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상상을 해요. 내가 다음에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보기 좋게 한바탕 해붙여야지. 그러면서 얘기할 그 내용을 갖다가 막 연습을 해요. 너만 잘났냐 뭐 이러면서 얘기할 걸 연습을 해요. 그러는 사이에 뭘 돼요? 내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걸 상상하면서, 죄 짓는 걸 상상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거예요. 그와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기도 제목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사람만 만납니까? 이상한 사람 많이 만나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악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과 내가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가진 생각, 그 사람의 태도에 나도 동화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도 악한 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악하게 대응할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 역시도 악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과 계속 거리하다 보면, 여러분, 악한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은, 같이 행동하다 보면 죄를 지면서도 죄가 죄로 여겨지질 않아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 다 그러는 걸 뭐. 나만 그러나? 다 그렇게 사는 걸.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 짓는 걸 합리화시켜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남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기도 요청이에요. 게다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기도하자. 우리는 예배자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뭘 기도하셨을까요? 예? 뭘 기도하셨을까요? 이거예요. 하나님, 저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악한 방법으로 내 앞에 펼쳐놓은 십자가 고난 속에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끝까지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로서 남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우린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 아까 더 기가 찬 것은 이 와중에 서울시에서 광장에서 요번에도 동성애 그거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이죠. 그때까지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으면 그때 다시 취소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뭐라 그래요? 강행한다 그러잖아요. 강행. 무슨 범죄 저지르는 것처럼 강행한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우리나라 핵심 부인 서울, 그것도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자들이 뻘거벗고 축제하는 것을 허가해 주는 세상이 이게 정상이냐고요. 자, 본문 3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또 뭘 기도해 달라 그러냐? 자기가 지금 그 마게도냐 사람과 아가야 사람들이 거둔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예루살렘 성도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이 사람들이 받음직하게 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의도는 이 아가야 사람과 마게도냐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구제헌금을 모았지만, 이게 받는 사람들이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들을 수 있거든요. 왜 아무개만 도와주고 우리는 무시하냐? 이러면서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가서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는데, 그들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물질 나눔이 어떤 문제의 화근이 되지 않도록 바람직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기도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물질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을 초월하는 거지만 우리가 물질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돈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이 돈을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하겠죠. 이웃을 사랑할 때도 물질을 사랑하겠죠. 이번에 어저께 나온 얘기가 우리 아셀 선교회에서 그동안 또 조금 모아진 게 있거든요. 우리 이렇게 힘들 때 그럼 우리 아셀 선교회에서 그동안 모아진 거 가지고 조금이라도 월세 힘들어하는 교회 조금이라도 돕자.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돈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다 돈이에요. 돈. 이웃 사랑할 때도 돈이 필요해요. 따라서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 물질이 모두에게,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예, 기도. 내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물질이 혹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속박하는 사슬이 되지 않도록, 내가 이 물질로 인하여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너는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지배구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내게 맡겨주신 이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 기도해야 돼요. 내 물질뿐만 아니에요. 교회가 쓰는 물질도,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물질도 사회에서 선한 유익을 쓸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 뉴스에서 아주 시끄럽게 나오는 조수빈인가? 있잖아요. 다 뉴스 보셨죠? 나이가 이제 25살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애가 지금 우리나라를 들썩들썩하게 지금 다 뒤집어 놨어요. 아까도 잠깐 뉴스 보니까 거기 손석희라는 JTBC 옛날 사장도 연루돼 있죠. 그 다음에 어디 시장도 연루돼 있죠. 기자도 연루돼 있죠. 난리예요, 난리.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진 물질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데 쓰임받은 거예요. 성적인 타락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지 않고 생명을 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위로가 줄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 본문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기 보니까 바울이 또 뭐라 그래요? 편히 쉬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해요. 편히 쉬게 하라. 나 좀 편히 쉬게 하라.
이건 역시도 지금 바울이 나 육체 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가 토굴에 갇혀요. 토굴이 뭐냐면 땅을 파가지고 동굴을 파가지고 감옥을 만들었어요. 그 토굴 속에 갇히고 그의 육체가 공고했으며 결국에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요. 바울이. 근데 바울은 자기가 이런 일을 겪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편히 쉬게 기도해달라는 것은 내 육체가 편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이 편히 쉬게 하라는 이 뜻의 헬라어가 쉬나나 파우오마인데 쉬나나 파우오마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힘을 주다, 원기를 회복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과의 만남이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이삭이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삭이도 나를 만남으로써 힘을 얻고 나도 이삭이 만나서 힘을 얻고 내가 이순식 집사님 만나면 이순식 집사님이 나 때문에 힘을 얻고 내가 이순식 집사님 때문에 힘을 얻고 내가 김재영 권사님 만나면 김재영 권사님이 날 만나서 힘을 얻고 나도 김재영 권사님 만나서 힘을 얻고 이렇게 힘을 얻는 그런 관계, 그런 만남이 되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만나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도와 성도가 만난다 그래서 다 힘을 줍니까? 아니요. 저는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100%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주 지금 많아요. 나 이거 목사님들 전화 받으면서 신경질 나 죽겠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상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목사님이잖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도 목사님이에요.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도의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가 될 수 있는가?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제할 때,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능해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예수 믿은 지 한참 돼서 그러니까 나는 안전해. 아니요, 안 그래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하라 그러는 것만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중요해요. 우리가 인간의 관심에 의해서 또 이익을 받고 그 다음에 득을 보기 위해서 만나는 그 만남이 아니라 우리는 뭘 자꾸 신경 써야 돼요?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언제 만나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위로가 돼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상이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서로 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본문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숙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고 기도 흠뻑 하고 하루를 사는 것과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사는 것은 달라요. 이건 진짜 해본 사람들만 알아요. 달라요. 숱한 고난과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배자다운 예배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써 행하는 기도.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내 건강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은혜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과 격려를 주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어찌 평강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평강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도의 삶이 없이는 하나님의 평강도 없다. 그러니까 짧아도 기도하세요. 짧아도. 네? 짧아도. 저는요, 우리 지금 매일 새벽 묵상 보내드리잖아요. 그 밑에 있는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렇게 읽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성경을 읽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개정 성경으로 읽어줘요. 그러면 그 읽어주는 성경을 들으면서 옆에 새번역 성경이 또 같이 나와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의 뜻을 봐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봐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네. 성경 두 종류를 갖다가 같이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사는 삶은 어찌 하나님이 평강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기도 없는 삶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도 없는 삶은 그릇을 엎어놓은 것 같대요. 여러분, 그릇을 엎어놓으면 그 그릇에다가 뭘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담겨요. 아무리 갖다 쏟아부어도 어떻게 담기질 않아요. 엎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해. 너무 잘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무서워요. 저 바이러스 지켜주세요.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말이죠. 예?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런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담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로마서 15장이 끝납니다. 이제 이어서 16장이 시작되는데, 이제 이 로마서 16장에는요, 계속 사람 이름만 나와요. 사람 이름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이 땅을 살다 간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서 15장까지의 내용을 실생활에서 살아낸 사람들, 이 말씀을 실생활에서 살아낸 사람들을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마서의 내용이 하나의 막연한 이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실천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반드시 실천되어야 되는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들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5장까지의 내용을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와 관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가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이 16장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나서 16장을 보면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쭉 나오는 이름들이요, 그냥 이름만 나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증인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자, 기생이잖아요. 말이 기생이지 창녀예요. 창녀. 라합은. 자, 라합처럼 천한 창녀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라합은요, 아주 천한 창녀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룻은 누구예요? 모압 여자예요. 이방인이에요. 예? 이방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을 상징하는 게 룻이에요. 다윗은 뭘 상징해요? 순간적인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잖아요. 간음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간음한 것을 감추려고 그러다가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갖다가 죽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은 뭘 상징하냐?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을 상징해요. 처첩을 엄청나게 거느렸거든요. 허랑방탕한 삶.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 만약에 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우린 이방인이에요. 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도덕하다는 거 나는 알잖아요. 부도덕하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악하다는 것도 알아요. 죄 많이 짓는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라합처럼 천한 창녀도, 룻처럼 이방인도, 다윗처럼 욕정에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도, 솔로몬처럼 허랑방탕한 사람도 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렇다면 로마서 16장도 같아요.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 로마서 16장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완성되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로마에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로마로 가게 될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무려 몇 명이 나오냐? 27명 나와요. 1절부터 16절까지. 근데 그 27명 이름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베베라는 여자예요. 베베. 베베는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잖아요. 고린도에서 쓴 다음에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로마서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편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들고 가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정말 정성 들여서 쓴 편지인 로마서를 갖다가 맡겨서 보낼 정도면 얼마나 베베를 신뢰했겠어요. 그죠? 아무한테나 보내겠어요? 가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이 베베는요, 바울이 굉장히 신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베베에게 로마서를 주저없이 맡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이름을 로마서 16장의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7명 가운데 첫 번째로. 게다가 27명 가운데 9명이 여자예요. 9명이. 근데 여기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자, 본문 3절, 로마서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둘은 부부예요. 부부. 브리스가라고도 하고 브리스길라라고도 하는데 부부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누군가에게 부부를 소개할 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남자 먼저 소개해요? 여자 먼저 소개해요? 남자 먼저 소개해요. 그죠? 남자 먼저 소개해요. 요즘에도. 2000년 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예? 남자만 소개하고 여자는 소개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도요,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사람에도 안 세요. 그러니까 여긴 지금 사람이 몇 명 있는 거예요? 2명 있는 거예요. 이런 때예요, 이런 때. 그런데 그런 때에 바울은 지금 여자의 이름을 앞에다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2000년 전 로마 교회에는 성차별이 없었다. 남녀 차별이 없었다. 이걸 알게 돼요. 참 오랫동안 여자들이 차별 대우를 받아왔어요. 기독교에서도.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여자 목사 안수를 주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 그 전까지는 여자 목사는 없었어요. 여러분, 가수 박남정 알죠?
이춤 췄던 사람. 이 박남정 엄마가 우리 교단이에요. 근데 이분이 계속 전도사였어요. 그러다가 아주 연세 많이 드신 다음에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이 목사 한 수 받기 시작한 지 이게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녀 차별하는 근거 중에 성경 말씀 하나가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랬냐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지식한 어른들이 아이 성경에 봐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으니까 여자는 설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자는 교회에서 큰 소리 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근데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싸움이. 근데 주로 그 싸움에 관련된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막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여자들이 전부 잠잠하라는 뜻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너희들 안에서 싸우는 여자들 목소리 좀 죽여라 이 말이에요. 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 말씀을 갖다가 뭐라고 인용한 거예요? 여자들은 조용해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게 모든 여자들에게 해당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하니는 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칭찬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곧바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멱살을 잡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 베드로는 사탄이게요? 예수님이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로마 교황청에 있는 로마 교황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사탄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좀 더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남자 혼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예.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삭이도 연애만 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이쁜 거 보지 마. 예. 조금 고생할 각오하고 봐.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이쁜 얼굴은 3년 간대요. 근데 이쁜 마음은 30년 간대요. 네, 30년.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서 부부를 이룹니다. 그리고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혼 초보다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같이 산 세월들이 많아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글어요. 제가 보니까 사람도 영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막 30년, 40년 이렇게 같이 사시는 분들 보면은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여자가 하는 봉사가 따로 있고, 그죠? 남자가 하는 봉사가 따로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도꼭지가 고장나면 남자 집사님 부르잖아요.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거는 여자분들이 만들고요. 이게 하는 봉사들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바울이 당시 차별 대우를 받던 여성들을 왜 높이고 존중을 해주는가?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고 이 신앙에 관한 한 바울도 그걸 인정했어요. 신앙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깊다. 이걸 바울이 알아요.
여자가 더 기뻐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건 여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무덤에 제일 먼저 들어간 것도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장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짜리 옥합을 갖다가 깨트린 사람도 누구예요? 여자예요. 그때 남자인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왜 그걸 아깝게 깨트렸냐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칭찬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4장 9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우리도 지금 기억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이유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될 거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제자들조차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관습이 있어요. 그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향유를 미리 발라드리는 거예요. 미리.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아무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실 걸 알고 부활을 믿고 기름을 미리 발라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거예요. 예.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각각 능력에 맞춰서 쓰임을 받을 때,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본문 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요 합당한 예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교회에서는 이름들 안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서로 이제 친밀하니까 영호가 이러면서 이름 부르잖아요. 혜선아 그러잖아요. 그냥 이름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 권사님 그러든가 집사님 그러든가 아니면 김권사 이집사 이렇게 부르든가 해야지. 이름 부르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지켜야 될 합당한 예절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예절이란 어떤 성도든지 이삭이도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욕하고 비난하는 건 누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만 역사하시고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만 돼.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에요. 다 소중해요. 다. 그래서 바울이 이 베베라는 여인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불러요?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불러요. 우리 자매 베베.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쓰면서 형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형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다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교제하다 보면 나보다 조금 주책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상 쓰면 안 돼요.
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자녀다. 이 사람은 내 형제다. 예.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여러분 16장을 쭉 읽어가면은요, 바울이 그 27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다 덕담을 하고 있어요. 아무개에게 문안해라, 아무개를 받아들여라, 다 덕담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좋은 점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장점만 보여요. 장점만. 내가 누군가가 꼴보기 싫잖아요. 단점만 보여요.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나중에는. 나 이 석이 괜히 해가지고. 이 설교가 안 돼, 설교가.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막 말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요.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내 가슴을 치는데 미워요. 왜 이렇게 옆에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 저 양반은. 근데 자기는 정의로운 목사예요. 그러니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그 직장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빼도 박도 못하고 힘들어요. 참 사는 게 그렇다, 그죠? 사는 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예절로. 그리스도의 예절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자꾸 되뇌어요. 그리스도인의 예절. 그리스도인의 예절. 이번 주 토요일 날, 지난번에 마무리 못한 회의를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는데, 주여, 그리스도인의 예절로 절대 짜증내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제 성격이 못 돼가지고요. 제가 잘 대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 막 폭발하면은 아주 못된 놈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인의 예절로 기도해 주십시오. 예. 이놈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속 새기는 게 아니라 이놈의 목사들이 속을 새겨가지고.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예절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이 뭔지, 성도들 간의 교제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어떠해야 되는지 쭉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서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쭉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예절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는 말만 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